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김남준 목사님의 책들은요, 이게 읽으면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송곳으로 후벼 파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요, 이 이름부터가 벌써 게으름, 이 제목만 봐도 막 무서워지는 그런 책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하고는 이제 책을 펴서 쭉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책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여기서 도전이 됐다라는 말은 참 읽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이 저희 도서관, 교회 도서관에도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빌려 가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에 참 읽을 만한 도전이 되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이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시느냐 하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잠언에 있는 한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이 책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참 벌써 이 한 구절부터가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문을 보시면요, 이제 문이 여닫힐 때마다 이제 이게 닫히고 열리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문 옆에다가 이제 힌지, 한국말로 하면 경첩이라고 하나요? 이제 이것을 이제 달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은 힌지를 축으로 해가지고 거기 매달린 채로 닫히기도 하고 이제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제 침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이 침대가 중심인 사람들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닌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정도로 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침대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뭔가 매우 바쁘게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반복적으로 나의 바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 이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삶 아닌가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또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분이 또 한 가지,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또 어떻게 보시느냐 하니까 이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심지어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규칙적인 반복일 뿐이지 이제 이것을 내가 예배가 아닌 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 또한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니까 이제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시절이요, 이 게으름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된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특정한 구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을 불러서 넣어주시고는 특별하게 아바드, 즉 어떤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구도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요?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게끔 하신 일,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바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3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다, 이 말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지금 분명히 인간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상태에서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구절도 또 보니까 여전히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인간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하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내가 거기서 아바드, 이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사무엘상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한나요,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매년 간다고 하면서 이 한나가 뭘 기대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나갔나요? 이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저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신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한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또 살펴봤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요, 2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보시면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제사를 하면서 그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변질되어 버린 아바드요, 형식은, 예배에 대한 형식은 남아있는데 지금 이 형식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왕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날도 더운데, 제가 어저께 설교문을 준비할 때는 날도 더운데 이랬는데 오늘은
우박도 오고요, 비도 오고 오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굳이 이 자리에 결심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기왕 오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만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죠.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 자리에 오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연약한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제 문득 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즈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을 합니까?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이럴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십자가에도 못 박았는데 모욕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살짝 뭐를 언급하고 있냐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내려가셔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이요, 근데 지금 강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명밖에 없었는데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 아닌가요? 지금 이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한 이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강도 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 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은 항상 옳으셨다, 항상 옳으시다. 지금 이 말이요, 어떤 신학자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강도요, 강도가 한 말입니다. 지금 이 강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예수님께 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아닌가요? 이 복음서 간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려있는 이 강도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강도들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랬던 강도들의 태도가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둘로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이 모습이 바뀌었던 겁니다. 지금 옆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와는 다른 완전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가 뭐라고 고백을 한 겁니까?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 사람의 태도가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와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이 강도의 강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곧 죽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보시면요, 이 강도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강도를 막 풀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누군가가 기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낙원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다가 보니까요, 이 낙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낙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신을 예수님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강도에게 지금 조금만 참아, 이제 조금 한두 시간만 참으면 너 죽을 거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나와 함께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미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무엘상 2장에서도 이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이 말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무엘이 이 17절과 18절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25절에서도 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이게 엘리 아들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또 26절의 말씀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엘리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의 목표인가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이 2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를 찾아가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한나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격분시키니까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답을 좀 주십시오. 나를 살찌게 하기 위한 이 모습이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두 부류로 이것이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욕하던 두 강도였는데 한 명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닌가요?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서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그 처음의 모습도 그다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끝까지 이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래서 슬펐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약속대로 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1장에서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아들을 한나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이, 이 2장에는 한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없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드린 것 아닙니까? 낳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 직접 양육도 안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건가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낳은 내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2장이 시작되자마자요, 한나의 그 마음, 한나의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한나가 이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 뭡니까? 조금만 내려가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한나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한나가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한나가 지금 이것을 깨달았던 것 아닌가요? 이게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차이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이 21절의 구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는 자꾸 나한테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직접 핸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존중받았다라고 여기시고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금 이 엘리는 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까? 한나는요, 왜 예배하러 갔습니까? 지금 이 둘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아예 없었더라면 아예 예배 자체를 안 갔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배하러 가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가졌던 그 신앙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냥 저냥 어쨌든 예배는 가야 되니까 가기는 가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가겠지, 그럼 됐지 뭐, 이겁니까? 저는 이 모습을 한번 하늘나라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신앙, 우리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 이것만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맞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한번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엘리와 한나가 있었는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둘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우리의 고백이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날로 가깝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제 우리가 3절을 다시 찬양할 건데요. 이 3절의 가사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고백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하늘나라.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이 인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초막을 살든 궁궐을 살든 그 어디를 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꾸 넘어지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초막을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